오늘은 시편 심층 연구 119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경배해야 하나? 시편 33편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고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시편 33편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33편은 다윗의 그 회개 후에 그의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마스킬 인스트럭션, 이 교훈의 시로 다윗이 쓴 그런 시였어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자신이 느껴야만 했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을 전부 나열하고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게를 다 걷어내 주시고 또 엄청난 환희와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시를 썼던 거죠. 그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시편 33편의 1절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난 토요일 아침 우리는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은 누가 해야 하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1절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당연히 찬양과 경배는 어떤 특정한 재능이나 재주나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또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토요일 3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자, 오늘은 이제 33편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경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누가 경배해야 하나? 답은 나왔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심지어 시편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how,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모든 공적 예배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과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찬양에 참여하는 그런 찬양과 또 악기를 연주해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이 모든 공적인 예배에 병행되어졌다는 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동반자들로 세운 그런 리더들의 명단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과 그들의 그 job description을 아주 분명하게 다윗은 그 세웠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떠돌던 그런 목동이었고 젊은 날들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며 굉장히 들사람으로서 아주 번잡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블레셋의 잦은 도전과 여러 가지 그 생애 속에서 또 많은 그 가정 안에서의 그런 내용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정말 번잡하고 바쁘고 그리고 참 굉장히 트러블이 많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인 것 같은데,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인사이트, 정말 그 통찰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그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웬만한 그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 웬만한 신학생들도 쫓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훈련되고 성숙해가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세요. 다윗에게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그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려면 어려서부터 어떤 그 통치를 위한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이 정치를 위한 준비된, 정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어떤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치에 입문을 한다는 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통치 권력에 굉장히 높은 랭크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도 정치에는 그다지 이렇게 빼어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확고한 그런 그 통치에 대한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다윗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목동이 정치를 한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에 있어서의 아주 이 정말 systematically 국가를 모든 조직적으로 세우는 그런 organization죠. organization. 이 organizing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력이에요. 그런 행정력이 다윗에게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있잖아요. 자신을 추종하고 있는 군사들을 아주 강력한 그 authority chain이 있는 리더십의 시스템을 두어서 잘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조직.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역대상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을 추종하는 그 군사들을, 여러분이 군인들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제에 따른 그런 아주 확고한 조직력, 그리고 그 조직으로부터 상명하복으로 내려오는
그런 명령의 체계, authority chain 이런 것이 살아 있어야 군대가 군대다운 그런 군대가 될 수 있죠. 이런 게 없으면 오합지졸이에요. 누구나 뭐 툭하면 나와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또 대장의 소질이 없는 사람이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많은 군사들을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근데 다윗이 그 군대 지휘관들을 조직적으로 세우는 일과 더불어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을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정치적인 서포터들을 조직하는 그런 조직력도 뛰어났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의 비전이 예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먼저 여기 보니까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삽과 헤만, 여두둔, 이 세 가정이 그 월십 리더, 이 예배 인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집안입니다. 에이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아삽의 집안에 대해서는 삭굴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예배에 대한 모든 체계를 다윗이 세웠고 그 체계에 순종하면서 아삽의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사람들은 기악을 연주하는 집안이에요. 수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날의 기타 비슷한 그런 현악기죠.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자, 그다음에 헤만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아들들 부기야와 마따니아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니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탈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네, 이 사람들은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그러니까 앞에 여두둔의 집안은 현악을 담당하는 집안이고 헤만의 아들들은 브라스를 담당하는 나팔 관악기를 담당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 집안들이 관악기를 연주하는 기악을 연주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A+를 맞고 싶으시다면 역대상 2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놀랄 정도로 많은 가족들과 많은 찬양을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찬양대를 세우는 그런 다윗의 예배를 향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역대상 25장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본문 3절을 보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즐거운 소리로 연주를 하라는 말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노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shout for joy, shout of joy, 기쁨의 외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나의 심령에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막 폭발하듯이 터져나가는 그런 열정이 막 쏟아지는 게 shout of joy,
기쁨으로 외쳐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막 소리쳐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에 대한 숙제예요.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는 아름답고 열정이 가득한 그런 노래로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이들의 찬양은 어떤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그런 노래,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이 성도들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그 월십 인도자로서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상 2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의 그 찬양에 대해서 다윗이 내린 명령에 모든 가정마다 빠지지 않는 명령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뭡니까? 스피리추얼 송이에요. 영적인 노래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아주 극히 영적인 찬양이어서 완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정말 영광이 돌려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그런 찬양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어떤 음악적 기술이나 무슨 좋은 목소리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우리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이 프레이즈 밴드가 있어요. 월십 팀들이. 그런데 그 월십 팀들이 제대로 훈련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찬양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젊은이들 가운데 노래 좀 하는 사람들, 또 악기를 좀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다윗의 그 열정을 보면 있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모든 음악을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문인으로 교회가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세시봉인가요? 우리나라의 통기타 시대에 한국의 대중음악을 주도했었던 인물들이 다 교회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 음악을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냥 영재로 발굴이 되어져서 아주 굴지의 프로덕션 회사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프로듀서 아래에서 연습생으로 10년 이상을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케이팝 같은 것이 온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정말 우리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아마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걸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린 나이부터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음악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음악을 배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교회가 하이어를 해서 사람을 노래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데,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영성이 없는데 세상에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그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찬양이 굉장히 스피리추얼하지 않은 신령한 노래가 아닌 그런 노래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음악을 주도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돈을 받고 그리고 교회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지지 않고 영혼이 들여지지 않는 음악가들이 교회 음악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교회 음악 속에 영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정말 재정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젊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영적인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악기를 모든 그 찬양에는요 성령의 감동이 담겨 있는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신령한 노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쉬운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무엇가 필요하냐? 여기 보니까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에서는 이 아름답게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Play skillfully with a shout of joy.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외침으로 연주를 하되 play skillfully. 기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악기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말 the very best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뭐 인간적인 유쾌함이나 명랑함을 조장하는 그런 노래,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들뜨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이런 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악기는 공교함으로 연주되어져야 합니다. skillfully. 요즘 우리 교회 두나미스 프레이즈 밴드를 맡고 있는 정성원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가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제가 두나미스 프레이즈 밴드 이제 싱어가 없어서 제가 함께 그 월십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성원 집사님이 곡을 선택하고 어레인지하고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우리 진주 집사님이 같이 또 찬양을 이렇게 돕고 함께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프레이즈 밴드 안에는요 음악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지금 정성원 집사님과 우리 주 집사님은 워낙 그 음악을 전공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지만 두 분이 다 굉장히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주집사님은요 매번 예배가 끝나면 아직까지도 흥분이 가시지 않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와서 늘 말해요. 목사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면서 매번 그분이 그냥 저 드럼 부스에 앉아서 그냥 드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 감동과 감격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두나미스 프레이즈 밴드는 특히 싱어들은 우리가 뭐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서 이 노래를 하다 보니 다들 여러분 정말 어느 때보다도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프레이즈 밴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을 앞으로 음악을 좀 가르쳐서 교회의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연주자들, 싱어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 우리 정성원 집사님이 마음속에 늘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인재를 발굴해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월십 리더들을 세워주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인데 오늘 이 지금 시편 33편을 보면 이게 다윗의 시라는 표제는 없지만 시편 32편의 마지막 구절이 시편 33편을 시작하는 구절이라는 걸 보면 분명히 이게 다윗의 시인 것 같아요. 다윗 시대에 찬양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했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해라. Sing unto the Lord a new song. 새로운 노래로. 근데 여러분 이 뉴송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것을 그다지 탐탁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 정성원 집사님이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송곡들을 가지고 그걸 월십 이 곡들로 어레인지를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가슴에서 나오는 노래를 요즘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사실 가사만 띄워줘도 사람들이 다
정말 크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개념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게 뉴송일 수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불러왔던 옛날 노래인데,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새 은혜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 이 오래된 클래시컬한 찬송가 속에 있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히 뉴송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 아주 오래 묵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것이 오늘 아침 하나님과 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뜨거운 그런 그 열정이 담긴 아주 새 노래 같은 새로운 감동이 넘치는 그런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송축해 내 영혼아, 우리 최근에 많이 불렀었던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10,000 Reasons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 보면은 여러분 그 후렴 부분의 가사에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예,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마치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 내 일생 가운데 아직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우리가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라. 이제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Sing like never before, 아직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애창하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매번 부를 때마다 이전에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던 새 노래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성경에 모두 9차례가 등장하는데요. 시편 가운데 이 새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은 이것이 새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불러왔던 옛 노래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노래를 부를 때 Sing like never before, 이전에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런 노래처럼 그렇게 주님을 노래해라.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보면은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찬송,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부어주신 노래, 이건 새 노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받았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 받고 그 새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새 노래, 시편 96편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Sing unto the Lord a new song.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해라. 반복되죠. 98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이 시들 속에도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담고 새 노래로 노래해라. 시편의 글들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10절을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온 열방으로부터 각양각색의 직업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 거기서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고 땅 끝에서부터 주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간 요한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았을 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몽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그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찬송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동일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환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이 살아남아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노래가 있어요. 그들만 부를 수 있었던 새 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옛 노래를 새 노래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 늘 우리가 동일한 찬송이라도 오늘 완전히 새 노래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새로운 지식, 하나님께 대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의 깊이, 새로운 경험의 깊이 더 나아가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노래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해가며 영적인 깊은 성숙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깊은 영적 성숙을 주시길 바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성도들은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분들도 나의 마음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늘 불러오던 노래보다는 또 새로운 감동, 왜냐하면 찬양을 누군가가 만든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새 감동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 노래를 배우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옛 노래들도 새 노래처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깊어가길 바라요. 시편 33편 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언제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만들어도 그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찬송일 때 영적인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가 되어가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김이 다 성경적인 섬김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성숙의 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권유 속에서 바울 사도는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기초를 이루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들의 모든 예배의 중심 뿌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찬양이 이 말씀에 기초한 찬양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지혜를 가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예배의 중심이 돼야 한다. 제가 여기다 뭐를 써 넣으려고 이걸 카피해서 놓고 포맷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카피를 해놓고 넣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되 이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거슬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만일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형태의 경배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이에요. 역대하 3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모든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제반 직분들을 맡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